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7절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다 같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저는 성경에 창세기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에요. 요셉. 별명이 꿈꾸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을 때 그 형들이 저쪽에서 보니까 요셉이 동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 꿈꾸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성령이 임하면 마지막에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지나간 일 급급한 게 아니고 미래의 비전에 대한 꿈을 꿔요. 성령은 꿈을 꾸게 하셔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꿈 같은 교회예요. 꿈 같은 교회. 전 목사니까 옛날부터 이런 교회를 꿈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부분은 이루어도 주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갈 게 많아요. 근데 우리 개인적인 어떤 삶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면 여러분 성령의 꿈을 꾸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령의 꿈을 꾸는 자가 됩시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 좀. 시작. 성령의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이들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삶이 확 변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모습이거든요. 그들이 변했어요. 근데 오늘 첫 번째가 여러분 저 32절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이 물질관이 바뀌었어요. 소유의식이 바뀌었어요.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안 하고 다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집도 뭐 옷도 차도 뭐도 다 서로 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 천국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요 이 욕심부터 내려놓게 돼 있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가야 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기 전날까지도 그 물질 소유를 붙들고 있어요. 그 욕심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있나, 참 하나님을 만났나, 정말 그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나, 그걸 알려면 욕심이 있나 없나를 알면 돼요. 그 물질관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를 알면 돼요. 그게 진짜예요. 다 가짜기 때문에 믿음 있다고 그러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그러지만 물질에 목숨 걸고 물질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순간, 우리를 택한 순간부터 우리의 필요, 우리의 쓸 것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믿으세요 좀. 아멘. 없는데 욕심 부리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의 꿈을 꾸고 여러분 주는 자가 되자, 그 말이에요. 주는 자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부목사님들의 12가정을 떼주잖아요. 여러분 금방 차요 그 자리. 그 다음에 2억씩 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하잖아요. 여러분 올해도 3월 달에 그랬는데 3월 달에 그 2억이 다 찼어요. 그 장로님들하고 회의할 때 제가 장로님들 이거 보라고 3월 달에 2억을 2월 말에 떼서 해줬는데 3월 달에 한 달에 다 찼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기에 교회를 세우고 초기에 계속 주장한 게 뭐냐면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 받자. 교회도 개인 성도들도 사람에겐 주고 하나님께 받자. 아멘. 성경이 그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후히되어 넘치고 흔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 받자. 교회도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람에겐 주고 하나님께 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게 명절이잖아요, 이번 주말. 그러면 누구를 뭐를 줄까? 내가 이제 가족들이 혹시 형제들이 만나면 이번에 뭐 만나는 사람을 내가 뭐를 줄까? 뭐 양말 하나라도 싸가지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번에 가서 뭘 또 갖고 오나? 이번에 뭘 주나 나를? 여러분 그건 하늘나라 사고가 아니에요. 그건 천국 백성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뭘 줄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 받는 성령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것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거보다 천국이 너무 크고 그거보다 예수님이 너무 크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꿈을 꾸고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 받는, 여러분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아두는 그런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 35절도 계속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개인 기도할 때 해주세요. 대표 기도할 때는 설교자만을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냐? 오늘 말씀대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설교했다는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랬더니 무리가, 성도들이, 듣는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실천하며 살았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교회 사도들 앞에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서 성도들에게 필요를 따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설교는 참 많이 듣고 은혜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 말씀을 실천을 안 하니까 언제나 그대로잖아요. 하나님께 받을 것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설교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오늘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큰 권능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 예. 사모님이 어떻고 큰아들은 어떻고 둘째, 그런 기도는 개인 기도할 때 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개인 기도할 때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 대표 기도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회를 갔더니 그 대표 기도를 하는데 10분 동안을 하는데 내가 강사로 설교하러 갔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담임 목사님은 큰 아들은 어떻고 작은 아들은 어떻고 셋째는 어떻고 손주는 어떻고 10분 동안을 그렇게 하길래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푼수. 속으로 겉으로는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설교하는 설교자가 큰 권능으로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이 이 시간 은혜 받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죠? 개인 기도할 때는 많이 여러 가지 하시되 설교자 제가 우리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기회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꼭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이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 준비할 때부터 은혜 많이 받게 하시고 말씀 전할 때 권능으로 나타나서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를 꼭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 은혜 받은 다음에 중요한 건 성도들이 실천을 했다. 그 말씀대로 살았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은혜는 잘 받는데 말씀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형통함과 평탄함이 있는 거예요.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그 다음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지켜 행하자. 시작.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자.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어려운 사람도 많고 부자도 많고 그랬는데 어려운 사람은 진짜 어려웠거든요. 새끼 먹을 것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들이 밭을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나눠주기도 했지만 사도들 앞에다 갖다 두니까 사도들이 다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니까 최소한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실천합시다. 아멘 한 분들은 오늘 가서 이제 집을 내놓으면 돼요. 부동산에다 집을 내놓으면 돼. 알았죠? 그래서 나눠주면 돼. 여러분 조금이라도 저는 이번 주간에 아까 2부 예배 때도 제가 그랬는데 이번 주간에 누구 한 명이라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면 더 좋고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명절이 또 껴있잖아요.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라면 몇 개라도 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꼭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좀 조용히 그저 명절이라 찾아왔다 뭐 이러고 여러분 좀 뭘 사서 줘도 좋고 돈을 줘도 좋고 말만 하지 말고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줘도 좋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는 한 주가 됩시다. 교회 안에 믿는 형제면 더 좋고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꼭 그렇게 뭔가라도 여러분 쓰고 남은 거 말고 밥 먹고 남은 거 말고 내 먹을 밥 반 덜어서 이렇게 여러분 뭐 액수야 뭐 상관없이 여러분 형편에 맞게 우리 성도도 모두가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2,000명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다 각자 여러분 한 주간 도우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나는 돈이 없어서 1,000원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프로테지를 봐요. 부자가 많이 내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라면 한 개 사주는 걸 하나님 더 크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서 할 겁니까? 물어봐 대답도 하고 꼭 합시다. 이번 주간에 꼭 안 하면 아마 토요일 밤쯤에 천사가 나타나서 뒤통 자고 있는데 뒤통수를 때 너 왜 안 했냐 그럴지도 몰라.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1,000만 그리스도인이 다 이렇게 한다면 1,000만 명이 1,000만 명을 가서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이 나라 인구의 반이 주든지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계속되면 좀 크게도 하고 좀 많이도 하고 좀. 그러면요 지금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회가 안 돼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부익부 빈익빈, 있는 사람은 더 있어지고 없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이런 사회잖아요. 이때도 했어요. 이때도 그랬어요. 지주들, 이 돈 많은 사람들, 고리대금 업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새끼 밥을 못 먹어서 나중에는 자식들을 종으로 팔고 이랬다고요. 근데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결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내놓은 거예요. 최소한 교회에서는 그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굶고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돈 없어서 수술 못 받고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선언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돈 없어서 수술 못 받는 사람 없을 것이다. 교회가 책임질 것이다. 우리 교회는 돈 없어서 대학교 못 가는,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을 것이다. 교회가 책임질 것이다. 우리 교회는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 없을 것이다. 우리 교회가 책임질 것이다. 그 세 가지를 선언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지금은 돈 없어서 수술 못 받는 우리 연회에 있는 모든 목사들을 한국병원에다가 당신들이 반 부담해라, 우리가 반 부담하자, 그래갖고 여러분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수술시켜주고 병원에 입원시켜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몰랐죠? 한국병원이 고맙게 절반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우리는 반 부담해서 발목 부러진 사람, 저 관절 수술 이런 걸 잘하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 이 지역의 어려운 교육 목회자들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관 소유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고 하나님께 받는 자가 여러분 돼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의 꿈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꿈.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이렇게 마틴 루터가 이렇게 했어요. 진정한 은혜 받는 과정은 이거다. 첫째,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두 번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세 번째, 지갑이 바뀌어야 돼요. 지갑이 열려야 돼요. 우리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 목사님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라. 그리고 열심히 저축해라. 그 다음에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라.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하는 거다. 진정한 은혜는 지갑이 열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국의 부자들이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막 박수 치면서 설교 잘한다, 명설교다, 여러분 열심히 저축하십시오. 그러니까 막 박수 치며 최고의 설교자다. 그러다가 여러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설교 버렸네. 좋은 설교 버렸네. 세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맡긴 거지. 청직이지. 우리는 맡아서 잘 어떻게 쓰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여러분 결산하고 검사받아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에게 받는 자가 됩시다. 내 형편에 따라서 열심히 베풀고 섬기고 믿는 형제 자매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6절 37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은혜 받고 실천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나바. 자기 밭을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도 주고 사도들에게 했다. 근데 이 사람이 별명이 바나바예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아들. 근데 여러분 지금 왜 바나바 얘기를 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우리 교회에 바나바가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바나바 같은 신실한 성도가 있다. 여러분 제자들, 우리 제자들 교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은 이 대전을 얘기할 때마다 어느 교회가 있다 그럴 때 꼭 제자들 교회를 넣어요.
둔산제일교회와 제자들교회가 있다. 뭐 제자들교회와 천성교회가 있다. 대전에는 대표적인 우리 감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다. 그럴 때 뭐 2개를 얘기했든 3개를 얘기했든 5개를 얘기하면 우리 제자들교회를 꼭 얘기해. 저는 그게 참 감사해. 근데 더 중요한 건 제자들교회 안에 누가 있냐? 예?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자들교회 안에 아무개 장로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권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집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제자들 교회는 설교 시간에 꼭 휴대폰이 울리는. 여러분, 저 캘리포니아에 좋은 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좋은 교회 이름이. 그 교회 주보에는 여러분 전도주와 주보에는 항상 이렇게 써 있어요. 캘리포니아에는 금문교와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자기 교회 선전하는 거예요. 대전에는 성심당과 제자들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전의 브랜드 중에 1위가 성심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 야구단보다도 더 위에가 있는 게 성심당이에요. 그래서 주보에다 그렇게 쓸까? 대전에는 성심당과 제자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교회는 누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저나 우리 교역자들의 성도들이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우리 교회는 이런 권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는 이런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왜? 바나바 어떤 사람이에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격려의 아들이에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바울 사도 아무도 여러분 환영하지 않을 때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들에게 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바울이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여러분, 누구나 저 사도들이나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고 누구나 우리 교회는 바나바가 있습니다. 참 이런 여러분 성도가 우리 교회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격려와 위로의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바나바가 됩시다.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됩시다. 아멘. 제가 이번 주간에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유튜브에 많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목사들인데 의사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 맨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싸워. 맨날. 그래가지고 39살 때까지 하나님은 안 계신다. 저것들은 가짜다. 저 장로 권사, 저렇게 싸우는 장로 권사들은 가짜야. 하나님은 안 계셔. 쇼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안 믿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39살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지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됐냐? 마태복음에 진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값비싼 진주를 어떤 장사꾼이 만났어요. 기가 막힌 진주예요.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진주 하나를 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은 그렇게 값비싼 진주예요. 자기 온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 여러분 괜찮은 그런 값비싼 존재란 말이에요. 천국이. 여러분, 이 박보영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 팔았어요. 의사 면허 집어 던졌어요. 병원 팔았어요. 집 팔았어요. 별장 팔았어요. 자동차 팔았어요. 자기 재산 다 팔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줬어요. 싹 나눠줬어요. 그리고 소년영모소에서 나오는 아이들 데리고 허름한 집 하나 해가지고 걔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신학교도 아니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 소년영무소 갔다 오고 이런 교도소 갔다 오는 깡패 강도 이놈들은 이게 잘해줄 때 아무리 잘해줘도요, 승질이 나면 이 목사님을 막 두드러 패는 거예요. 핏송이가 될 때처럼 될 때까지
저보다 더 훨씬 어른이고 그런데도 막 지들 승질 나면 목사님이 막 마약 못하게 하고 술 못 먹게 하고 이러니까 막 목사님을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이놈들 쳐다도 보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다 때리면 맞고 그리고 그들을 부모처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러면서 신학교 다니고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이분은 그러면서 복음 전하며 살아요. 말씀대로 영 숙연해지네. 여러분 집 팔으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셔.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 응? 나도 팔아야 되나? 아직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요. 두 채, 세 채 있어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난 몰라. 한 채인 줄 알아. 응? 여러분 이분이 일화 중에 하나가 제가 이번 주 계속 들으면서 은혜 받았는데 캐나다에 집회를 갔어요. 그때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집회 하나도 은혜가 없어도 됩니다. 저 사람만 은혜 받고 변화되면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은퇴한 장로님인데 어마어마한 부자고 집안 가문도 굉장하고 그 캐나다 실업인선교 회장도 했고 그리고 명성 가문 뭐 말할 것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교회 올 때마다 지팡이를 갖고 오는데 이게 몸이 불편해서 짚고 오는 게 아니야. 지시봉이요. 와가지고 교회에서 뭐 마음에 안 들면 탁탁 치고 깨고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막 화가 나고 그러면 교인들 앞에서도 자기 부인을 막 지팡이로 때려요. 말리는 사람들도 때리고. 그래도 아무도 그분을 뭐라고 못해. 워낙 굉장한 분이라. 목사님이 그분 때문에 그분만 나타나면 그분 생각만 해도 심장이 멎을 지경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 그런 분 의식하고 설교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설교를 하는데 한 번씩 쳐다보게 되더래요. 저기 장로님, 은퇴한 장로님 할아버지가. 근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날까지도 마지막 날 낮까지도 팔짱 탁 끼고 적당한 거리에 앉아갖고 쳐다보는데 은혜 받은 기미가 전혀 안 보이더래요. 마지막 시간에 이거 얼른 전하고 비행기 타고 가야지 그러는데 이분이 마지막 시간에 깨진 거예요.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는데 끝이 없도록 눈물을 쏟더래요. 그러더니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지나온 여태까지의 삶이 전부 다 죄 가운데 살았고 엉망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첫째, 교회 올 때 지팡이 갖고 오지 마라. 둘째, 교회 오면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셋째, 당신 재산 당신 거 아니다. 곧 하나님 나라 갈 건데 다 놓고 갈 거야. 다 팔아서 당신 손으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 말고 나가서 가난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눠주고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이분은 힘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저는 집이고 뭐고 없으니까 그거 팔아갖고 못했으니까 나는 여러분한테 집 팔으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셔. 근데 박보영 목사님을 내가 이렇게 한번 모실래도 그분은 오면 집 다 팔아서 다 주어라 이럴까봐 내가 못 모시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할아버지가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매일 파른 거 가지고 매일 가난한 사람,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보름에 한 번씩 장문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그거 자기가 한 거 다 기록하고 전화하고 장문의 편지를. 여러분 이분의 평생에 제일 행복했던 시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몇 년을 그렇게 하고서 이분이 죽었어요. 유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반드시 저 박 목사님을 한국에서 모셔다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게 해줘라. 목사님이 시간이 없으면 몇 달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냉동실에다 시신을 보관했다가 목사님 오시면 장례 예배를 드리게 해라. 그런데도 만약에 목사님이 시간이 없어서 못 오시면 내 시신을 가지고 한국으로 가지고 가라.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인도하게 해라.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으니까 오셔서 좀 유언이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저 일정이 예약된 집회 일정이 꽉 차가지고 캐나다를 갈 수가 없더래. 그 정주강에 부탁을 했대요. 캐나다 목사님이나 하라고. 제가 못 간다고. 여러분, 그랬더니 며칠 후에 실제로 시신을 비행기에다 태우고 왔어. 정말 11형제인데 다 한국의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쟁쟁한 사람들이 형제들이더래요. 집안 가문이 한국에 저기 장례를 치르고 묘지를 하는데 그 일대 땅이 다 그 집 땅이더래. 어마어마한 집안이더래. 그래서 장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딱 그러더래요. 5분만 말씀하십시오. 딱 그러더래. 근데 하나님이 부흥해라 그래가지고 40분 동안 지옥이 있다. 이분이 왜 여기 와 있냐?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된다. 이분이 지금 깨어나서 1분만 얘기하라면 여러분 지옥 얘기할 거다. 지옥 갈 거냐? 부흥회를 했대. 40분. 부흥회 이후에 그 형제들이 다 깨져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등록하고 막.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정말 천국을 발견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손에 쥐었던 걸 놓게 돼 있어요.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경험하고 오니까 내가 그동안 목숨 걸고 쥐고 있던 것들이 다 똥오줌 같더라는 거예요. 배설물 같더라는 거예요. 놨어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것으로. 아멘.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꿈같은 교회 아니겠어요? 응? 건물 멋들어게 짓고 주차장 막 넓고 뭐 시설 뭐 요란하게, 그런 게 꿈같은 교회가 아니고 이런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꿈같은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그 꿈을 이루고 있어요. 진짜 저부터 우리 성도들이 바나바 같은 성도들로 꽉 찬 교회. 응?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성령의 꿈을 꾸고 사람들에게 주고 하나님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도 꿈꾸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면 어디 거할 데가 없어요. 차도 없고. 선교사 게스트하우스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유, 우리 성도님 중에 집 한 몇 채 있는 분이 혹시 명의까지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월세 나와서 몇십만 원 받지 말고 그걸로 선교사들 언제든지, 우리 연회 한 50명 선교사가 있는데 올 때마다 빌려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도 그 생각하면서 오는데 하나님이 그러네. 야, 저기 교회 옆에 김생수 목사 방 얻어서 내보내고 그걸로 써. 그렇게 하려고. 야, 누가 차 달라고 하기 전에 모닝차 하나 있잖아, 교회에. 선교사 오면 그거 쓰게 해.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하고 예배 전에 그 얘기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 오면 누구든지 좀 게스트하우스 차 쓰게 해주자. 여기저기 막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안 하게 해주자. 그런데 한 칸 갖고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셔서 내가 집이 두 채, 세 채 돼서 한 채는 좀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놓고 게스트하우스로 선교사들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마음껏 쉬고서 갈 수 있게, 그렇게
아니면 제 차 하나님 하나님 명의까지는 달라고 안 할게 염려하지 마세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공육교회를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국 교회들처럼 우리 교회가 오후 같은 때는 우리가 청년 예배 드리고 나면 비잖아요. 교육관도 다 비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들이 와서 빌려서 쓸 수 있게 우리 감리교회들이 지금 월세 내고 이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쓰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해라 그러는데 안 와. 왜? 왔다가 우리 교회로 등록하고 교인 뺏길까 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 작년에 그 법이 통과되면서부터 제가 가까운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육관 같은 건물이 어디 좀 떨어져서 있나 한번 알아봤어요. 계속 있으면 우리가 구입하든지 빌려갖고 지하 1층, 2층, 3층, 4층 그런 교회 하나씩 주려고. 그리고 우리가 월세 다 내려고, 전기세 다 내고. 그래서 돈 없는 교회, 월세 못 내는 교회 와서 있다가 몇 년씩 있다가 부흥시켜갖고 나가라. 그럼 또 다른 교회 들어오고. 공육교회 건물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셔서 혹시 그런 건물들을 했으면 여러분 그렇게 월세 받아서 여러분 노후 그렇게 안 하고 좀 빌려주셔서 교회들이 와갖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더 큰 걸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저도 애들을 서울로 보내봤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학비가 아니에요. 방세 50만 원 70만 원 뭐 내지, 전기세 수도세 내지. 여러분이 여기 주변에 한남대 우송대만 해도요 시골에서 많이 오는데 목사님 자녀들, 시골에 할머니들만 한 10명 대여섯 명 있는 목사님 자녀들이요 여러분 이 대전으로 한남대로 우송대로 뭐 이 주변에 대학교로 보낼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방세 내는 거예요. 방세. 원투룸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입을 하려고도 했었어요. 원투룸 구입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 비전교회 월세 내기 어려운 아이들 교육 공부하러 오면 방 그냥 무료로 빌려주고 전기세 수도 우리가 다 내주고. 그러면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식들에게 당당할 거 아니야. 떳떳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들의 힘을 덜어주겠어요. 그걸 학사관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하려고 그랬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돼서 법인이 그런 걸 소유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서 안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런 꿈을 좀 꾸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러면 내가 그런 걸 사서 내가 시골에 눈물 흘리는 목회자들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자꾸 주고 싶은 꿈을 꿔줘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소유, 내 것, 내 주먹에 쥐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뭘 맡기겠어요? 베풀고 나누고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꾸 부어주시고 채워주는 거지. 성령의 꿈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이런 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꿈 같은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지갑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꿈을 꾸고 주님 실천하며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제자들 교회가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제가 바나바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격려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위로의 딸이 되겠습니다.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실천하며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께 받을 것이
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 같은 신실한 성도들도 가득 찬 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